말씀을 건너뜁니다. 거기는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학자인 바울이나 혹은 집사인 스데반이나 혹은 어부 출신인 베드로나 설교는 다 똑같습니다. 설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설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의 부활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사도행전의 설교가 여러 편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 대목은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키프로스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버가에 와가지고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 혹은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이 더는 같이 가지 못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바울하고 바나바만 이제 남은 여행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설교를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에게는 공생의 마지막에 한 번 나타난 일인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쉬지 않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반발 때문에 그들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180km 떨어진 곳입니다. 터키로 성지 순례를 갔으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다가 180km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비행기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꾸역꾸역 갑니다. 가면은 지금의 꼬니아 뭐 그렇게 발음되는 지명이 하나 나타납니다. 거기가 이고니온인데, 코니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만큼 관심을 집중해 두었던 그런 도시가 이고니온, 성경에 이고니온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터키 지명으로는 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강원도 하는 식으로 그곳의 주의 도로 설정되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180km를 지나서 여기 이고니온까지 내려와서 평야지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는 곡식도 많고요, 과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냐에 가면 과일을 먹는 것이 선두시의 낙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코냐는 과일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는 그런 산지라고 합니다. 주후 235년에 그곳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도가 설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루가오니아였는데, 그러니까 경기도였는데 경기도의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루가오니아에서 비시디아로 바뀌고 거기에 비시디아 그 주의 도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기를 가보면, 코냐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헬레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거의 다 허물어졌어요. 이 교회가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 때에 그 옆에서 정치적인 후원자였고 기독교의 후원자였던 헬레나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 유적지를 찾아가지고 사도들의 유적지를 찾아서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레나 교회인데, 그 이후에 터키가 지금은 온건한 이슬람 세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으로 넘어가면서 교회 건물을 싹 헐어가지고, 지금 우리 대양교회를 헐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교회들은 커다란 기둥이 나옵니다. 그 교회를 바치는 원주라고 부르는 큰 원통형의 기둥들이 나오는데, 그걸 통째로 옮겨가지고 옆에 모스크 진데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교회는 안 보이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반짝반짝하는, 지붕까지 멋있게 황금색이 칠해져 있는 모스크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곳이 기독교 국가에서 모슬림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상들이 이 지역 안에, 특별히 코냐 지역 안에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코냐라고 하는 곳, 이고니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바울이 돌마다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까지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방인을 해서 먼저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기관입니다. 시나고기라고 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교회 용도로도 쓰여지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당들이 그들의 예배 처소로도 사용이 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회당에는 이방인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회집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속에는 유대인들, 내 동족을 향한 복음 증거가 최우선이었어요. 우선은 내 동족, 우리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구약을 잘못 이해했던, 자신도 그랬지만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당에서 전했더니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터키 안에, 소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더라. 그런데 똑같은 이치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BCD 안디옥에서부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180km 떨어진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쫓아내버리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곳에는 끊임없이 사탄이 따라다닙니다. 성령님도 쫓아다니시면서 일을 합니다. 강권적으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회심자가 나타나고 변화돼서 헌신된 일꾼들이 나타나지만 동일하게 그 사역자를 죽이고 싶어서, 왜 사역자 하나를 쳐서 넘어뜨려야 교회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유대인이 끊임없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쉬지 않고 쫓아다닙니다. 180km가 멀다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뛰어넘어서 산을 30개를 뛰어넘습니다. 지형을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산이 30개가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터널 잘 뚫는 나라도 없습니다. 외국의 큰 나라들은요 터널을 뚫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걸 타고 도로가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터키에는 터널이 있었겠습니까? 180km 이동하려면 산을 몇 개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루스드라는 19세기에 이르러서 유적지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터키의 유적 발굴이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유적지가 하나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 강변에 아파트 세우는데 풍납토성이 있는데 백제 유적지 나왔다 그러면 급하게 달라붙어가지고 거기 딱 묶어놓고는 더 이상 손 못 대게 하고 국가가 나서서 그 발굴을 하죠. 그래서 흔히 그냥 하는 이야기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나타나면 확 엎어버린다고 합니다. 괜히 그거 나왔다고 신고했다가는 공사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고요. 터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갖다 다 부셔버립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빨리 거기를 재건하고 재건축해서 집을 지어 나가야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는 굉장히 늦게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언덕만 남아 있습니다. 볼 게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가 루스드라야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 외곽에, 성이 있는데 성 바로 외곽에 보면 제우스 신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도망갔던 바울이 루스드라, 그 제우스 신을 섬기던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발을 쓰지 못하던 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에서 전했다고 그랬죠? 회당에서 했다고 그랬죠.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야외에서 해야 돼요. 야외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야외 집회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루스드라 하면 기억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 장애인이 나아서 걷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애인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장애인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루스드라에서 야외 집회를 시키셨을까요? 왜 회당 없는 동네로 바울이 자리를 옮기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여행을 끌고 다니실 때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다녔습니다. 어느 때는 아주 번듯한 회당이 있는 곳에, 어느 때는 회당도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듯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누가 들었습니까? 거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보면 자기는 사람 뒤에 가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 줄 알고 꾸벅꾸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여기까지 설마 보려고 그러고 뭐 주보에다 끄적끄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기 500명, 600명, 이제 그 주일 3부 예배당 한 500명 정도, 400에서 한 500 정도 왔는데 그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살짝 움직이잖아요. 주보를 보기 위해서 움직이든지 고개를 떨구든지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신기해요. 다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움직여요. 살짝 움직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똑같이 눈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있는 분도 있고 김장하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쾌행하신 분도 있어요. 눈동자가 다 달라요. 바울이 야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 눈에는 다르더라. 저 사람 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너 일어나 걸어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영험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말씀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앉은 병이를 고치지요. 그때도 그에게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허공을 바라보면서 있던, 그리고 물만 바라보고 있던, 혹은 돈 받기를 바라고 앉아있던 그 앉은 병이가 그때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다고 해서 설교를,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 오늘 여기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내 가슴 속에 주목해서 던져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공허한 상태로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오늘 이 사람이 경험하였던, 오늘 14장에 있는 루스드라의 이 환자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 때문에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바라보고 바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울을 같이 읽었는데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헤르메스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재미있지 않아요? 바나바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우스는 주신이고요. 주된 신이고요. 왕초신이고, 헤르메스는 이 왕초신의 전령이에요. 근데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바나바한테 가서 저 사람은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전령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좀 잘생기고 봐야 돼요. 바울 참 못생겼거든요. 그리고 왕초는 조용해요. 항상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심부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옆에서 과묵하게 서 있는 바나바가 제우스 같고, 옆에서 떠벌떠벌하면서 안장다리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허리는 굽어버리고 안질 걸려있는 쟤는 아마 제우스의 전령 정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헤르메스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제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고 있는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가 제우스의 도성이잖아요. 제우스를 섬기는 도시잖아요. 그랬더니 성 바깥에 제우스 신전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소를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는 소들을 끌고 왔대요. 왜? 제우스와 헤르메스 둘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우스한테도 한 마리 바치고 헤르메스한테도 한 마리 바치고, 그래서 소들을 끌고 왔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 지방 방언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고 나서야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치유사역이 일어났으니까 좀 대접도 좀 받고 편하게 식사 한 끼 대접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왜? 나한테 너희가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누스드라까지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방금 전까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차라리 신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신이면은 제사 드리면 되니까 소 잡아다 주고 뭐 양 잡아다 주고 먹으라고 하면 돼요. 신이 인간 돼서 왔으니까 신전에다가 좋은 집 하나 마련해 놓고 다락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십시오 해놓고 곡물 갖다 바치면 돼요. 근데 이 인간인 이상은, 인간이면서 나도 신이 아니다, 나도 인간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의 신은 가짜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가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 그 거짓 신을 섬기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야, 쟤들이 신일 때는 괜찮아. 그냥 갖다 먹여주면 되니까. 쟤들한테 먹여서 더 많이 거두다가 너희들 더 많이 중간 착취하고 조금 갖다 주면 돼. 그런데 얘들이 신이 아닌 한은 너희들의 모든 이권이 사라지게 돼. 죽여 없애야 돼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닌 이상은 그 마을에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칩니다. 어디서요?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눈이 마주쳤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너 일어나.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성 바깥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들어와가지고 소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들끼리 제사 드릴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신 아니라고.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자리에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근데 그 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수리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었구나 하고 그 다음에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마음이 급했어요. 야, 저 바울이, 저 바나바가, 저 안즈맹이를 낚였던 저 사람이 신이 아니래. 그러니까 죽여. 돌로 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야 신명기에 보면 사람을 돌로 칠 때는 성 안에서 치면 안 돼요. 살인은 성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징계하는 차원이어도 성 안에서는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성 밖으로 끌어내자 하는 동안에 나가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저 병사를 낫게 했는데 신통방통한 사람인데 죽여서 쓰겄나 하고 마음이 돌변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바울을 돌로 친 사람이, 그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율법마저도 어겨버립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자신들의 이득 챙기는 것이 얼마나 코가 석자일 정도로 급했으면 율법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돌로 쳐버립니다. 그럼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죽은 시신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제자들이 가서 봅니다. 제자들이 둘러 서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체 이놈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돌 맞아 그렇게 쓰러지는 동안에 아무도 변론해주는 사람 없이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성 밖에 내쳐진 그 바울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 둘러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기척 숨이라도 쉬고 있나 그걸 보고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났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자리에 피해야지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더 머물러요. 그럼 누스드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바울이나 바나바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21절의 이 말씀 읽어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돌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쳐졌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간 그 사건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 하나만 올려주시겠어요? 앞에 불 꺼주세요. 지도가 잘 보이게. 이게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러죠. 갈라디아가 왜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 도시가 아니고요. 경기도, 강원도 아시죠? 이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고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고 여기가 아시아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마게도니아, 이달리아대 백부장, 이달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을 거쳐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아래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아시아에서 시작해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여기 더베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 선교 여행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안디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가 어디지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나마 하루 강심장으로 누스다리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까지도 강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선교 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면 돼요. 수리 안디옥이요. 여기는 비스디아 안디옥이고 수리 안디옥으로 내려오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비스디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배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 길을 다시 걸어가려면 산맥을 30km 넘어가야 되고요. 거리만 수백 킬로 이릅니다. 그냥 이 육지로 이용하면 해안가 도로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산맥을 넘어가고 배 타고 지나가면서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 박해 받을 거다. 말씀 전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동네를 지나갈 때 죽을 뻔했고 내가 이 동네도 지나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 말씀 전하다가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이 전도 여행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니까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이 철커덩 내려앉으면서 그래 말씀이 좋긴 한데 죽을 뻔하니까 가는구나. 죽을 뻔하니까 가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보니까 바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나마 못생긴 얼굴에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 군데 엉망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투벅투벅 걸어서 그 토르수 산맥을 다시 넘어가지고 180km니까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힘들었지. 나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랴 유대인들이 가만 놔뒀겠어? 참 힘들었을 거야. 로마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참 로마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견디기 힘든 모욕을 겪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거기 든든하게 서 있어. 그렇게 그들을 다독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그들이 각 교회를 지나가면서 23절에 보니까 장로를 택했대요. 최초의 조직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로. 그전에는 그냥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교회에 직제가 생겨나고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냥 여기저기 말씀만 전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각자의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의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을 데려다가 초대교회는 감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독이나 혹은 목사를 데려다가 목회자를 데려다가 사도들을 데려다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잡아주면서 다시 그 도시들을 지나가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약한 도시들은 다시 한번 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어요. 징하게 얻어맞는다. 죽을 뻔해서 살아나네. 다시 누스드라에 들어가네. 나와가지고 무섭지도 않나. 그 성을 어떻게 거꾸로 다시 되돌아서 그것을 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의 말년에 유언장과 같이 쓴 마지막 책이 디모데서예요. 그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그 에베소의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에게 담임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기억하지? 그때 내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비스디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라에서 내가 당했던 일들, 내가 어떤 박해를 받은지 내가 보고 알았는데 너 잘 알지? 그래도 하나님이 날 건지셨어. 디모데야,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디모데 너도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거리를 달려가고 있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말없이 이 사도행전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이 대목에서는 디모데 이름이 언급도 되지 않았지만 눈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선교 감당해야지. 그럼 어디로 갔어요? 배포도 크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풍요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에, 그 거대 도시에 가서 그곳의 교회를 감독하고 끝까지 그것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돌아보았던 그 지역, 거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새 잊어버리셨지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라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 가는 것은 거기는 갈라디아 도예요. 무슨 도예요? 갈라디아. 그것을 다 돌아보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였을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책은 대형교회 보낸 편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도 안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라에 있는 자기가 서원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읽어보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그냥 신학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래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왜? 로마의 제우스를 섬기면서 살아가던 그곳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여행을 끝내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조직교를 세우면서 너희가 더 이상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다. 너희가 더 이상 억압된 자녀들이 아니라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내용을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곳에 14장에 나온 이 교회들에게 보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아탈리아, 오늘 우리 현대 지명으로는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1차 선교 보고, 어떤 보고가 있을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고 다 요약하시면 그게 선교 보고예요. 키프로스 섬에 가서 총독을 변화시키고,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죽을 뻔하고, 이고니온에 갔다가 쫓겨나고, 누스라 가서 병자를 고쳤다가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오인받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다시 그 사지를 돌아서 배 타고 건너왔어요. 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 바울의 그냥 신이 난 그 모습,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1년 만에 다시 자기의 모교회를 찾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바울의 그 환한 얼굴이 기억나세요? 그 선교 보고하는 선교사의 그 기쁜 마음, 죽을 뻔했던 오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사탄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또 다른 분란을 유대인들이 가져옵니다. 갈등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 이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몇 곳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전도하고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와 그 해안가 도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또 전도하고, 그 교회들이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더 흥왕해 가면 좋겠는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갈등을 조장해요. 야, 니들 언제부터 쟤들하고 친구하고 살았어? 쟤들 그렇게 함부로 그냥 놔두면 안 돼. 쟤들이 너무 크면은 너희 세력이 죽어. 그러니까 쟤들에게 뭔가를 강요해야 돼. 할례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음 주 본문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쉴 틈이 없어요. 1차 선교를 끝냈으니까 좀 쉬고 선교관 가서 안식하고 할 틈이 없습니다. 본교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 방향성이,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정말 내가 회당 가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하면 더 주무실 것 같아요. 고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